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보고 거기에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5절에도 연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에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3절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손을 잡아도 잘 되는 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창조하셨기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고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셔서 악인과 의인을 다 알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서 악한 날에 쓰임받는 악인이 아니라 좋은 날에 쓰임받는 선한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과 진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은 선과 악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결국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갖 것을 적당하게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므로 악인이 되어서 악한 날에 쓰임받지 말아야 된다. 의인이 되어서 좋은 날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왕의 보좌는 공의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들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왕들은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공의, 즉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나의 계획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지요. 그러면 사람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경영, 즉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획을 세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스케줄 속에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계획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을 계획 세울 때 주일 성수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직장을 계획 세울 때 주일 성수와 11조를 꼭 계획해야겠습니다. 결혼할 때도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를 꼭 염두에 두고 교제해야겠지요.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면 그 길이 틀어지고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케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인생 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악인의 악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악을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기에 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원치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 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몸부림치면은 아버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켜서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 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원수로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동시에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들이 나를 공격하고 악인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하면서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감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다니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고 가장 좋은 길인 천국 길을 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마땅히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왕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들은 왕들이 멸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왕의 보좌는 공의가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죠. 왕도 그와 같아 한다라고 솔로몬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과 미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리자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의식이란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얼굴이 성경책이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 얼굴이 나침판인 것입니다. 성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셔서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계획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므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악인의 악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선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의식을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미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우리 얼굴이 성경책, 전도지, 나침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